목소리 괜찮습니까? 이전보다 더 목소리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이 이렇게 셀 수가 있어서 오늘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으로요. 첫 번째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두 번째는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평강을 믿는 자들, 평강을 입은 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전할 것은 이 평강이다.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 죄사함,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드디어 4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보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도마를 통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도마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 생각을 관용적으로 가지면서 쓰는데요, 오히려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요, 도마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는요, 그 소식이 진실이 정말 간절히 그 소식을 맡기를 바라면서도요, 자기 손과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그 진정한 만남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망을 가진 도마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26절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는요 제8일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8일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뭘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8일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도마랑 이렇게 언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살아났어, 도마는 아니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이 8일 동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 다시 보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앞에 19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보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는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은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진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제자 모두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강조점은요, 이런 변화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문을 닫고 있고 뭐 마음이 달라지고 뭐 어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분명히 앞서서도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요,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적인 두려움 앞에 심리적인 마음까지 여전히 닫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었고요, 고민과 아픔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있지만, 낙심하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전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뭘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죠? 저도 너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도마는 의심도 많고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근거는요, 보세요. 처음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럼 찾아오셨는데 도마를 먼저 찾아가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도마의 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마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중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징계나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를 사랑하셨고 만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먼저 말을 거시면서요,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감이죠. 네가 무슨 고민하는 줄 알아? 네가 어떤 것 때문에 아픈 줄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도마가 앞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쟤는 사도로서 탈락이야, 쟤는 믿음 없어, 끝이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라면 여러분 오늘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지도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사랑, 도마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정말로 주님의 그 손과 상처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하영아,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졌을 것 같죠? 그 카라바조의 그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는 그런 장면인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그 상처를 굉장히 실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제가 예수님이라 가정하면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고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두 제자도 여기를 보고 있고요. 도마는 굉장히 놀래면서요, 그 예수님의 상처를 이렇게 바라보는, 놀라워하는 그 장면, 그게 의심하는 도마의 그 그림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맞다라면요, 왜 예수님은 굳이 도마의 그 손목을 잡아서 상처를 만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만져야만 믿겠다라면 주님이 기꺼이 그 상처를 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도마가요,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넣어 보아야만 믿는다면 저는 주님이 기꺼이 만져보라고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요, 단순한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초월적인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그 주님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도마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가 상처에 손을 댔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이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의 그 고백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일하게 도마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감탄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가 뭐냐면 나의라는 말을 두 번 함으로써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주님,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그 전능자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 인정한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최초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주한 이 도마의 변화,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또 쓰죠.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요, 도마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보다요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지가 왜 이 상처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예수님 알아보면 안 됩니까? 예수님 보면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걸로는 불충분합니까?
왜 꼭 그 주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요, 전능자,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주님, 그 고통의 자국,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처는요,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신 고통의 흔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나를 향한 그 속죄함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뭘 보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함축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제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자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8일 전에 분명히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너희들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상황 앞에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그 상처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인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게 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25절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라고 도마가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상처, 아픔, 그 수치 이것을 드러내라면요. 그것을 만져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100이면 100 자신도 모르게 거부할 겁니다. 소리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죠. 건드리면 아픈 겁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건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아픔, 가장 수치, 가장 절망적인 그 아픔의 상처가 십자가의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요, 만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을 거잖아요. 벗고 나타나시진 않아요. 분명히 걷어서 보여주셨을 거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도 그 아픔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도 그들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역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파하며 아파할수록이요. 여러분 나의 진통이 크면 클수록이요. 여러분 내 상처가 여러분 그 자국이 크면 클수록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이요. 내가 많이 울면 울수록이요. 내가 많이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리고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 있는 모습으로 정말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상처 입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감당하지 않는 고통이 있나?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는 일이 있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면 반드시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필연적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상처받죠. 힘들죠. 고통스럽고 울고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처럼 상처가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육체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상처는 단순한 그 고통의 흔적이 아니죠.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 생명,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참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유효하는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며 도마와 제자들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산다. 이 결단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상처를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울고 또 경청하고요. 다시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 고난처럼 저희들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부활 소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온전히 나의 상처로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